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언약을 점검하며 신분을 점검하며 사명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방향을 찾고 힘을 얻고 미션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오레와 나팔 소리와 산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오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우리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지금 탁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아마 떨릴 거예요. 떨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요. 40일이 고작 4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모세라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뭔가 막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증표로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 송아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조각을 새기고 막 이렇게 이제 형상을 새겨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무당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자꾸
어? 운세를 봐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놀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곳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제품을 딱 사면은요, 그 안에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반드시 들어있어요. 싼 것도 다 들어있어요. 어디가 뭐 사보세요.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죠. 뭐 한 1,000원짜리 사면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값이 얼마 안 나가는 물건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큰 좋은 전자제품 아주 비싼 걸 샀다. 그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를 막 그냥 막 버려버리고 어디다가 막 이러지 않죠. 아주 귀하게 간직할 거예요. 왜냐? 그거 보면서 또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돈 주고 값지게 그 산 그것을 내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얼마 전에 세탁기에 이 세탁기에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두자가 딱 써졌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안 사라지는 거야. 세탁기는 안 돌아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저희 세탁기가 거의 상당히 됐을 텐데요. 10년 훨씬 넘었죠? 20년 안 됐는지 모르겠네. 세탁기 사본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영어로 딱 두자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말이야. 그러더니 제 집사람이 어디 가서 사용 설명서를 10년 이상 됐는데 찾아왔어. 어디서? 요만한 거 한쪽을 딱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것을 딱 찾아왔어요. 그걸 딱 보니까 영어 이 두 단어를 나온 것은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그걸 딱 했더니 딱 돼버리잖아요. 이야, 참 희한하네. 이렇게 간다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설명서 딱 보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딱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살아가야 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어디에다 나와요?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자꾸 그래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매주마다 우리 모임 때마다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한 미션 말씀을 주시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몸만 하고 안 되잖아요. 들으려는 마음, 귀를 열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답을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주세요.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막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막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지.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설교가 뭐 저의 인격과 저의 뭐 성품과 외모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야 된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 이 말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그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그거거든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전달해 주던 모세 목사님이 40일 동안 공석일 때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오잖아. 십계명을 받아오고 막 받아와잖아요. 받아와서 주는데 주려고 하는데 밑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잖아요. 난리를 피. 말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뭔가 말씀을 대처할 뭔가를 자꾸만 찾아야 돼. 무당에 가서 물어보든지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선배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야지. 답답하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 하나님의 말씀 받기입니다. 말씀 받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을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주님 찬양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렸다라고 그러지요. 왜?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인생 이 사용 설명서 나침판과 같은데 내비게이션과 같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응? 응.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그러고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속에서 말씀을 헐떡거리며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지요. 영적인 힘이 딱 생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저도 지금 새벽 예배를 제가 여기를 못 오잖아. 못 왔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죠. 집에서.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삼원을 적고 그리고 뭘 했어요? 이야, 집에서 하니까 어떤 일이 벌냐면요, 누가 빨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하면은 백미라 권사님 빨리 가자고 오니까 30분 이상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기도하면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성령 충만해지지. 앞으로 새벽 예배할 때 빨리 가져오지 말고 그냥 충분히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시지 발송하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들이 그렇게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번 주 그 강단 메시지 가운데서는요, 저는 이게 말씀을 다 계속 암송했죠. 암송 여러분 다 했죠, 이제? 11개 다 했죠? 네. 진짜요? 다 했어요? 이야, 1등 하겠네, 그럼. 1등 하겠네. 할렐루야, 참 좋아요. 그냥 한 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막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선으로 바꾸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기에 불편하고 안 좋고 왜 이럴까 답답하다 막 문제가 있고 그런데 내 다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이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막 또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 시대 때는 꿈으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 족장 시대 때는 그랬어요. 뭐 성경에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 뭐 이제 두루마리도 나오고 뭐 이제 돌판 뭐 십계명도 나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지만 이제는 성경이 닫혔어요. 성경이 또 뭔가 꿈으로 요셉처럼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아니야. 왜요? 성경 66권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막 또 뭘 봤다고.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뭘 볼 수도 있고 뭐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 내 개인적으로 근데 기도하다가 뭔가 막 체험을 했어. 기도하다가 뭔가 막 큰 능력을 받았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뭔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으면 문제가 와.
항상 말씀 받을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 주세요. 그게 아니고 꼭 점쟁이 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 왜냐?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신천지나 막 하나님이요 여호와증인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막 너무나 알레고리칼하게 막 신비하게 막 판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잘못된 해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목회자가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서 심부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것에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주고 너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입에다 넣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백성들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백성들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목적지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출애굽기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20장 18절에서 19절 딱 말을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 당신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대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 안 하죠. 모세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 3절에서 가서 보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냥 막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항상 말씀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 우리의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응답 다 나오죠.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약과 같아요. 치유하는 약.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왜요?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은 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방향이 탁탁 나온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인생.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미션 딱.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게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이번에 암송하는 것도요,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암송 다 체크하고 한번 다 써보고요, 점검 딱 하셔서 전 성도들이 1등 하시길 바랍니다. 다 1등 해야 돼. 자,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은 오늘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2분 있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응? 기도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전무하다. 딱 이것을 전무해야 돼. 깊이. 암송대회 이번 주일날 암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단 큰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코로나와 이 나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인도받고 해야 할 미션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